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친히 초청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지요. 이 언약식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것은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한 이 언약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3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력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식을 마친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정한 장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채 아론과 훌의 동의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우리도 나의 마음판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모토였는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은 너희의 살과 피를 만들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암송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코카콜라 그 사장이요, 내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한 것이 참 유명한 말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주일날도 우리 성경책을 전에는 다 이렇게 가방에 들고 또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은 뭐 교회에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성경 들고 올 일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다 말씀을 띄워주고 또 찬양도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뭐 성경책이요, 성경책이 또 있고요, 또 컴퓨터 안에 있는 말씀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말씀 성경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요 그저 거기에만 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옮겨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나와 말씀이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도록, 또 그 말씀이 이제서는 더 나가서 체질화가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에도요, 뭐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요, 이 식사에 우리의 몸에 이 먹는 이 체질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과 훈련이 바로 성경 통독과 암송과 큐티인데요. 성경책 안이나 컴퓨터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가 쓴 책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를 못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대화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제의 약속도 깜빡 잊고 그 전의 약속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에 새기라고 했지만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끄덕일 수 있죠. 맞아, 마음판에 새겨야지,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지.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있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좀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다, 하루 몇 장이라도 좀 읽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결심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참으로 연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공급해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죠? 꾸준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세끼 죽을 때까지 어쨌든 육의 양식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요. 그것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듣고 또 가까이 해서 우리의 목에 메고, 여러분 목걸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목에 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음에 담을 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의 기도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 냉장고나 화장실 문이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자꾸 읽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가까이 여러분이 잘 앉을 수 있는 곳에 놓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7장 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뺏어가요. 말씀을 귀하게 보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받아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간직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는데, 말씀을 듣고 다른 기도만 하다 가다 보면 그 말씀이 금방 까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잠언 7장 2절 말씀에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서 살며, 말씀을 지켜서 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아요.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눈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눈동자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아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눈동자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잠언 7장 3절 말씀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요, 이것을 내 보석에
보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를 어디다 차나요? 반지를 결혼 반지나 뭐 약혼 반지, 기념 반지가 있으면 꼭 손가락에 차고 자주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빼놓을 때는 또 다시 잘 보관했다가 또 다시 껴서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보고 소중하게 간직해 여기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도 손가락에 메어서 그분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판의 색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오늘 잠언 7장 3절 말씀에도 내 마음판의 색이라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말로는 잘해도 실행하지 아니하고 쉽게 변하고 또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돌 비석에 글자를 새기면은 오랜 세월의 눈과 비를 맞아도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 위에다가 막 사람들이 가서 모래성도씩 쌓고 또 거기에다 뭐 글자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파도가 밀려와서 한번 쑥 지나가면 원래 이 해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돌에다가 막 정으로 쪼아서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이 그 구절을요 정말로 줄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암송함으로 있고요. 또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요 그때는 잘 못 깨닫는 것 같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다시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생소하고 저게 어디 있었더라 저게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독 정도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또 마음속에 우리 내비게이터 우리 성경 암송 구절처럼 한 69절 정도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배와 큐티와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판에 얼마나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배와 말씀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천 사항으로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내가 결심해서 읽고 늘 가까이 하고 붙여놓고 또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게 하시고 내 손가락에 맬 수 있도록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내면화되게 하시고 인격화되게 하시고 체질화될 수 있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제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